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지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습니까? 울면서 죽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만약에 깔깔거리고 웃으며 태어나면 이거 무슨 큰 변고가 있을 징조가 아니냐고 겁을 많이 낼 겁니다. 또 죽을 때도 만약에 막 웃으면서 죽는다면 그것도 또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지요. 참 희한한 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또 죽을 때도 울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도 사실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게 되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싸워야 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나면 뭐 옛날 성인들이 말한 것 같이 무슨 고생을 하러 태어났는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벌써 이제 고생문이 훤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사실은 아주 애를 쓰면서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싸웁니까? 태어날 때는 아마 우리 꼬마들, 어린아이들, 그 아주 까단 아이들을 보니까 자꾸 울어요. 근데 왜 우느냐? 뭔가 불만스러워서 울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하고 싸우느라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또 병이 나가지고 병하고 싸우느라고 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싸움을 우리가 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말할 때는 그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들의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여러분 하셨지만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교육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누구하고 싸운다고 하게 되면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보면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기 육체대로 여기 보게 되면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싸움이 육체대로 싸운다고 할 때는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상대가 누구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는 상대가 꼭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울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 또 다른 것들하고 싸운다고 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게 되면 자기 상대방의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싸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싸우면서 보게 되면은 그 싸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난 가정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 보기에는 전부 육체적인 것 가지고 싸워요.
물질 가지고 싸웁니다. 또는 무슨 이권 가지고 싸워. 그 권세 가지고 싸웁니다. 명예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이속 가지고, 이속을 차리려고 그렇게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이권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 다툰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벌써 내가 육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육에 속한 싸움의 그 무기는 뭐냐? 육적인 싸움을 할 때 주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물론 첫째 우리 육체로 말하면 주먹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주먹이 무기가 되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먹이 나가기 전에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그 이치, 원리가 무기가 돼요. 우리 육체의 원리가 뭐냐 하게 되면 주로 거짓과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을 가르쳐서,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말쟁이요 또는 살인한 자의 애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벌써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울 때는 복에 전부 거짓말 가지고서 거짓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하든지, 예? 상대방에서 거짓말을 안 하면 이쪽에서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니까 싸우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리지 않고 같다고 그러면 싸울 리가 없는 겁니다. 의견이 같다고 그러면 싸울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똑같은데 뭘 싸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평화롭지. 벌써 싸운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 이쪽이 옳으면 이쪽이 틀렸고 이쪽이 옳으면 저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막 싸울 때 보면 한쪽에서 막 주장하고 한쪽에서 반대 의견을 막 내거든요. 틀려서 싸우는 거예요. 틀려서. 의견이 틀려서. 그렇게 뭐냐 하게 되면 한쪽이 진실이라고 그러면 한쪽이 반드시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육체적인 싸움으로 육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육적인 싸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살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서 살인한 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켰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와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 아들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는데 누굴 죽였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거짓의 원리 또는 이 살인의 원리는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육체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심대로 따르게 되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만들려고 그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무슨 일이 딱 닥쳤다. 그게 상당히 그런 거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글쎄 이런 일들은 이렇게 좀 거짓말 슬쩍 시켜가지고 넘어가면 유익이 육체적으로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겠고 그렇게 불이익이 자꾸 오는 거예요. 불이익이.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또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아주 고민 중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중에 그 IRS 그 법규 그 레귤레이션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하우징에 대한 그 페이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우징에 대한 거를 따로 이렇게 띄어서 교회에서 하우징을 하는 거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텍스 보고를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법이더라고 보니까. 그 몰랐을 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걸 만약에 그대로 다 하려면 거짓말을 시켜야 되거든.
이게 아주 고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할 때 보게 되면 대개 사람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하려면 거짓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과 살인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원리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 사탄의 병기를 삼게 되고 내가 병기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싸움의 그 무기가 뭐냐 하게 되면 육체적인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게 되면 교만과 혈기예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교만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만이 있더니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하고 그걸 굽히지 않으려니까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굽히지 않으려니까 그저 거기에서 혈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안 굽히지요. 이쪽에서도 내가 굽힐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없지요. 그래 놓으니까 서로 버티고 나가다 보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유 때문에 싸웁니다. 금전과 권력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금전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그걸 무기를 삼아서 싸웁니다. 권력 싸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요새도 이 한국에서 정치권 권력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교권 속에서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싸우는 걸 보게 되면 눈살이 찌푸려져 가지고 그런데 또 권력 싸움하는 사람들이 또 그냥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속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무기가 육체의 원리로 무기를 삼고 교만과 다시 말하게 되면 그 성품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서 그걸 무기를 삼아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울 때 보면 거짓말과 아주 살인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는 교만과 혈기, 그 다음에는 이 금전, 돈과 권력, 이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밖에는 자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영에 속한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거는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저 상대방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자기 속에 상대방의 조건이 들어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싸우죠. 벌써 사탄은 상대방, 다른 사람을 무기로 이어서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혈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또한 무슨 자존심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또 그저 육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무기를 통해서 막 싸우게 해가지고 곳에 그 속에 있어만 보고 싶어. 그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이 들어온 내서 있는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게 강력의 뚜남이 있으라 그러는데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 진정이 되면서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뭐가 제압을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지인을 파해버린단 말이에요.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함이 없어집니다. 사탄의 괴계가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질과 모든 그저 혈기가 다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를 시키냐 하게 되면 사탄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전략, 이론 이런 것까지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맥을 하나도 못 써요. 그렇죠? 내 속에 들어왔던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저 사극 가만히 보세요. 사극은 그 성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공격할 때 말이죠. 그렇죠? 들어온 놈들 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시켜버리고
자기 옷 싸고서 들어온 놈들 공격해가지고 무기들 다 뺏어보세요. 맥 하나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패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 영에 속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기가 뭐냐? 반대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혈기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사탄의 권세는 아주 그냥 이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생각이 사탄에게 복종했던 것도 다시 돌이키게 돼. 사탄에게 쏠렸던 그런 생각이 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싸움은 다른 게 육체에 속한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다 육체에 속했다고 할 때 사탄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그냥 막 혈기가 일어나고 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독동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이미 그건 사탄의 전쟁이라 육체에 속한 전쟁이니까 이걸 가라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시키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믿음을 누르게 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제거되니까 맥을 못 써요.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탄의 진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즉시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전에서 승리하는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절대로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또 막 결기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얼굴을 내거나 이런 거는 사탄이 자꾸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내가 진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가라앉혀야 되겠다 해서 온유한 마음을 넓게 피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야 들어올래면 들어와 봐라. 그래 놓고 사탄이 무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세모네가 승리를 부리고 혈기 날 때 그것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혈기 나는 걸 갖다가 가라앉혀 버려가지고 온유한 마음에 항상 우리는 남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도 저래 저 사람 말이지 왜 저래 아무리 생각해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내 이론만 자꾸 피고 말이죠 내 뭡니까 주장만 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요. 죄악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속에 일어난